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그들 모두는 길이 참고 그리고 좀처럼 포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오.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의 여정길에 하는 일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를 굴복시킬 줄 아는 비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손자 손녀들이 그러한 인생길 걸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여러분들의 수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오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영혼들 돌아올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겹게 정말 하고 싶은 것들도 포기하고 그들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들 모두가 최선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결과가 다가오더라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내가 받아들이면서 또 다음을 위해서 예약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수험생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포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복음의 진술을 이미 다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다시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한 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복음 앞에 서라고, 굳건하게 서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오늘
포기의 상황 속에 서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본문 속에서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7절 말씀에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나 스스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스스로를 속이도록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 말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선 줄로 생각하는, 저는 가끔씩 제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꽤 괜찮은 남편이지 뭐, 꽤 괜찮은 아빠이지 뭐, 가장이지 뭐, 심선자 권사님 이쯤 되면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쯤 신앙생활 하면은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장성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의로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죄악을 심으면서도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속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돌아볼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법칙입니다. 그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을 분별하느냐? 무엇을 심고 뿌릴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네요. 운명이 달라지니까 무엇을 심기를, 무엇을 뿌리기를 원하는가. 한번 북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 먼저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을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불행인 거죠. 무엇을 심었느냐? 악을 심었습니다. 악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는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거짓 열매였다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요, 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심지 말아야 하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 심어서는 안 될 것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뭐를 심고?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고
바른 정의입니다. 바른 공의 열심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악법을 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악법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의를 심어 놓으면 뭐를 거두게 됩니까? 인애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혜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마약을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 보십시오.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죠. 패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고 뿌리는 것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요 분별하는 지혜 너무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 가보십시다. 8절 말씀. 심을 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둘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것이 가져올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것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뿌릴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도출될 것인가를, 이거를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모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너희에게 이미 내가 경계했었다, 그런데 다시 경계한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21절 다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를 합니다. 전도축제를 합니다. 왜 합니까? 그들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사업합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공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태여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가?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지식을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영생을 얻는 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가 안내하기 위해서 행복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어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과 그리고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살고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예.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거두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요, 육체가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요, 음주운전해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했습니다. 대서특필되어집니다. 그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열매가 뻔히 내다 보이는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거두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9절 말씀 봅니다. 세 가지 말씀 검토합니다. 9절 말씀 같지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첫 번째요. 첫 번째, 정말 열매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행할 것을 엄선하라. 행할 것을 엄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악은 사절하자. 악은 사절입니다. 거절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거절입니다. 대신 선은 어떻게 환영하자. 선은 환영하자.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앞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삶에 취할 것이 있고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좋은 것은 취하십시오. 화평을 추구하는 것 취하십시오. 연합을 가져오는 것 취하십시오. 선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연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짓은 버려야 됩니다. 불의는 버려야 됩니다. 악은 버려야 됩니다. 미움은 버려야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예. 버려야 될 것을 취하고 취해야 될 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행할 것을 엄선하자. 예,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가보십시다.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을 선택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낙심하는 일이 없겠지요. 포기하는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선택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 속에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죽겠어요. 상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따라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갑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때가 되면 돼요. 때가 되면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우리는 때가 중요한 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 놓았어요. 내가 원하는 때.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에 이제 뭐가 됩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실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적어도 나의 모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맞춰가지고 주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이 왜 내 때에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같아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지루한 인내와
지루한 참음의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앞질러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10절 말씀 가보십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착한 일을 선택하는데요, 착한 일을 선택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하고 코드가 딱 맞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죠. 그거 뭐 누구는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모든 이입니다. 모든 이. 기억하십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왜?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니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혈육의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혈육의 가족들에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피로 맺어진 우리도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형제자매된 자들에게 더욱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절.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잘하라고 기회 주셨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우자 데려가시면 못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에 봉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빼앗아 가시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 더, 우리가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면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착한 일인데,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기회가 안 다가올 때에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선을 심으시고 착한 일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게 거두고 싶습니까? 적게 심으세요. 많이 거두고 싶습니까?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때때로 몰려오는 낙심과 때때로 몰려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이 참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낙심되어진다, 포기하고 싶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주변 세계에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 축제와 우리의 인생길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